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때마다 또 주시는 말씀마다 그 가운데서 저희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또 심어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열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주님은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 힘을 믿으시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시나를 주님 다시 오시라 그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들어보자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기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나가나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양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신의 가에 살게.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생명신의 가에서 우리 주님과 길이 사는 그 삶을 기다리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오랫동안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을 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미고 주께 고함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세무궁토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짐, 문제, 질병, 염려 가지고 왔습니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로 예배하오니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찬송가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져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요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시었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 성장의 달 8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충하고 불평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 속에서 알고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울 때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고 풍요와 번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8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장마와 폭염의 날씨에 이어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를 통과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먼저 부패하고 고집의 정치를 벗어나 이념과 빈부와 지역 간, 세대 간, 젠더 간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시옵고 온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함께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고 자유와 민주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음부의 권세가 강한 이 지역에 복음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옵고 각 부서가 주어진 은사대로 열정과 성실함으로 헌신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더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드보라와 같은 이민족과 주님의 나라의 귀한 리더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게 하시사 하루빨리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고 오늘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에 살을 지키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히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가로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출동하는 구급차 또는 소방차를 보게 돼요.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119 구급차가 급하게 이제 요란하게 소리내며 출동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소방차가 아주 그냥 시끄럽게 그냥 소리 내면서 불 끄러 가기 위해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렌에 대한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화지 진짜 얘기는 진짜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항해하는 그 선원들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이 세이렌이 사는 섬 곁을 지나가다가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에 그냥 유혹받아 가지고 그 섬으로 갔다가 다 잡혀 먹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이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섬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율리시스라는 영웅입니다. 율리시스는 어떻게 해서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겼을까요? 율리시스는 배에 탄 선원들, 자기 부하들의 귀를 모두 밀랍으로 막아버렸어요. 못 듣게 한 거죠. 만약에 선원들, 자기 부하들이 이 세이렌 노래 들으면 거기에 빠져서 그 섬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예 못 듣게 귀를 막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귀는 막질 않았어요. 대신 자신은 이 돛대에다가 자기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 목부터 다리까지 그냥 꽉 묶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이렌이 사는 섬 곁을 지나가는데 이 율리시스가 들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선원들에게 당장 저 섬으로 배를 돌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세이렌의 노래도 못 들었지만 그들의 대장인 율리시스가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리시스도 몸이 묶였으니 어찌할 수 없이 결국은 그 섬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이렇게 해서 율리시스는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겼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당대의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이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해서 이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그 섬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 선원들이 세이렌의 노래보다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더 은혜롭고 더 감동되고 더 감미로우니까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다가 그 섬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율리시스와 오르페우스의 이 이야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이겨나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있은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부담되고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배신이죠. 우리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앉아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빵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줄인 배를 채운다, 이런 의미 이상해. 이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란 얘기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 우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공생에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같았어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제자를 향한 사랑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1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유다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야, 나는 내가 오늘 밤에 할 일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팔 거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그 죄를 지금 그만두려 하지 않겠느냐 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지 아니면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의 결정에 따라서 유다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나를 파는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너는 나를 팔 수 있고 아니면 돌이킬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 내려도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유다에게 지금 하신 말씀 그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팔든지 돌이키든지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그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셔요. 자유의지에는 강제성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가룟 유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다른 제자들의 손에 다 죽임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난 네가 할 일을 알고 있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고 네가 지금이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도들이 어떤 결정 내리든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이 큰 문제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일지라도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렌의 이야기에서 율리시스와 오로페우스는 모두 다 이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세일에 유혹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율리시스처럼 이 유혹을 물리치겠습니까? 아니면 오르페우스처럼 물리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 율리시스처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율리시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죄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면 빠지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내가 빠지니까, 내가 죄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런 죄의 유혹에, 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이 대제사장에게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서 결국은 빠졌고 예수님 팔았어요. 이 율리시스의 방법은 잘하는 것이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항상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니까 늘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면, 그러면 모를까 이 세상에서 늘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는데 그런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고 공격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뱀이, 마귀가 이제 하와를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넘어뜨렸느냐? 아담이 곁에 없을 때에, 하와 혼자 있을 때 살그머니 다가가서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기가 막히게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너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왜 못 먹게 하셨느냐? 먹으면 네 눈이 떠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 이 하와가 보니까 정말 그 과일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지롭지 않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땄어요. 따고 먹어버렸습니다. 따고 딴 다음에라도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안 먹었을 텐데 우선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둘밖에 안 남았는데 아내가 먹어버렸으니 아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먹으러 가는 남편도 어떻게 해? 그러니 남편도 그냥 어째서 받아 먹었어요.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피하는 것이 율리시스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오르페우스의 방법입니다. 이건 무슨 방법?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자, 오르페우스는 세일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막았어요. 우리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마귀의 힘보다, 마귀의 유혹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주 안에서와 어디?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마귀가 작정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의 전신 갑주인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파는 이런 시험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전신갑주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이 무장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검이요, 검. 마귀를 베는 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면 매일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고 능력이고 비결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어떤 분은 뭐 백독했다 그래요. 백독했다 그러는데 맨날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싸움에서 패배해. 왜 패배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딪히는 그런 내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날이 묻은 검과 똑같아요. 그거는 마귀를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마귀를 베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죠. 믿음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패예요. 자, 믿음은 두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사노라면 고난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 그럼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 구원에 관한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냐?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죄 졌을 때 마귀가 뭐라고 공격합니까? 아이고 네가 뭐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네가 이런 죄 짓는 거 보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 구원받은 자 안 돼. 우리를 정죄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서 나도 알아.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비록 죄에 넘어졌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이 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게 되면 막 여러분을 붙잡고 막 휘두르게 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믿음. 이 믿음, 구원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간직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성령 능력 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마귀가 시험할지 몰라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요. 영적 귀를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유치부 어린 그런 아이들한테 누가 찾아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를 유혹할 때 유괴하려 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 못해요. 나이 들면 눈이 떠져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해하려 하는구나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마귀가 이렇게 나를 심하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귀의 말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아셔요? 예수님도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달려왔다면 우리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한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 믿음, 기도 무장할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율리시스처럼 아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걸 물리지 못했다면 그가 성령 전신갑주를 무장했다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게 여겼다면 이 유다는 시험을 이겼을 거예요. 그는 패배했습니다.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았고 지금까지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와서 시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죄의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완성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27장 1절로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성찬식을 베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거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언제인들 주님의 사랑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특별히 빵을 먹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이 빵이 주님의 살이구나, 이 잔이 주님의 피구나,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빵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빵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빵과 잔을 받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드시고 찢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라, 먹어라. 여러분이 이 빵을 받아 먹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감격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잔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잔을 받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은 받으시고 앞에 잔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27장) 5절 찬송 부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감격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옵소서 멸하세. 이와 배우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진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들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미자 권사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희서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준일 집사님, 나순호 권사님, 이상은 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감사 기도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박문성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해서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소원, 기도 제목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한 마음대로 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려싸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복에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일남 일녀 권사원례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더의 주간 선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 순서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강사는 평안교회 박상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유치아동본 물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구 군이 삼국유사 테마파크 물놀이장입니다. 안전하게 잘 마치고 행사가 끝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식 담당은 육목장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시 떡과 고깃국은 홍득한 집사님, 윤일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강단 꽃꽂이 우리 한무열 집사님, 신민정 권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